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파고들어 볼 이야기는요. 역사상 가장 극적인 분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초대 기독교가 어떻게 유대교라는 그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요. 완전히 새로운 세계 종교로 나아갔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볼까 합니다. 네, 사실 생각해보면 정말 미스테리한 일이죠. 십자가에서 무력하게 죽은 한 인물을 메시아로 따르던 아주 소수의 유대인 집단이 있었는데 어떻게 그 모태 종교와 완전히 갈라서고 불과 몇 세기 만에 로마 제국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흐름이 될 수 있었을까요? 정말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은데요. 오늘 자료들은 이 거대한 전환을 딱 하나의 비유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 같아요. 바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아, 정말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 한 문장이 이 모든 과정을 다 꿰뚫고 있죠. 그렇죠. 그럼 오늘은 그 헌 부대가 어떻게 찢어지고 또 새 부대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격동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따라가 보죠. 무엇이 이들을 정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야기의 시작점은 아주 격렬한 충돌에서부터 찾아야 합니다. 예수 사후 약 8년쯤 됐을 텐데요.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나사렛 이단, 이게 퍼지는 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죠.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했겠죠. 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유독 그들의 신경을 날카롭게 건드리는 인물이 한 명 등장합니다. 스데반이라는 사람이었죠. 이 스테반이라는 인물의 주장을 보면 이게 단순히 예수가 메시아다,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더라고요. 훨씬 더 근본적인 부분을 건드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그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유대교의 가장 신성한 두 기둥,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하고 예루살렘 성전, 이 두 가지의 절대적인 권위에 정면으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와, 그건 정말 위험한 발언 아니었을까요? 엄청난 도발이었죠. 그의 논리의 핵심은 이거였어요. 이 광대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갇혀 계실 수 있느냐. 성전은 영원한 게 아니다. 심지어 율법과 성전은 전부 다 앞으로 올 진짜, 즉 메시아를 가리키는 그냥 임시 표지판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유대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이건 거의 신성 모독이나 다름없는 정말 폭탄 선언이었겠네요. 이건 그냥 교리를 비판한 수준이 아니라 유대 민족의 정체성 자체를 흔드는 주장이었을 테니까요. 그렇죠. 결국 그는 최고 법정인 산헤드린 공회에 끌려가게 됩니다. 근데 거기서도 조금도 위축되지가 않아요. 오히려 유대 역사를 쭉 읊으면서 당신들 조상들이 대대로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여왔던 것처럼 당신들도 의로운 분, 즉 메시아를 배반하고 살해했다. 이렇게 정면으로 비판하죠. 와, 대단하네요. 그리고 결정타를 날립니다. 당신들은 항상 성령을 거역해 왔습니다. 라고 외치죠. 그 한마디가 불을 붙인 거군요. 기록을 보면 공회 의원들이 그냥 이성을 잃고 분노에 차서 그에게 달려들었다고 나와요. 이성적인 재판관이 아니라 그냥 폭도로 변해버린 거죠. 네, 그들은 스테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입니다.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자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그런데 이 사건을 그냥 한 사람을 향한 집단 린치 이렇게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아,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게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이건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두 개의 세계관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을 우리 민족만의 특권으로 여긴 세계관하고 아니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고 보는 새로운 세계관의 충돌. 여기서부터 헌 부대의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스테반이 죽음까지 각오하고 그런 주장을 했다는 건 그가 가진 확신이 정말 어마어마했다는 뜻일 텐데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불과 몇 년 전에 그들의 지도자인 예수가 십자가에서 처형당했을 때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서 다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맞아요.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죠. 네. 그랬는데 대체 어디서 그런 폭발적인 에너지와 확신이 다시 나온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이야기의 전환점이자 가장 불가사의한 부분입니다. 모든 희망을 잃고 숨어 지내던 사람들이 갑자기 목숨을 걸고 세상 밖으로 막 뛰쳐나오기 시작하는데 자료들은 그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다고 딱 지목합니다.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과 오순절의 체험입니다. 아, 십자가 처형 이후의 사건들이군요.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예수의 죽음으로 모든 게 끝났다고 절망했지만 며칠 뒤부터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해요. 몇몇 여성 추종자들이 살아있는 예수를 만났다 이런 주장을 하고 텅 빈 무덤이 발견되죠. 처음엔 아무도 안 믿었겠죠. 그렇죠. 처음엔 아무도 안 믿었지만 흩어져 있던 제자들이 여러 장소에서
부활한 예수를 직접 체험했다는 증언이 막 이어지면서 그들의 절망은 예수가 정말로 죽음을 이기고 살아났다는 경이로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이 폭발하는 계기가 된 게 바로 오순절 사건이군요. 예수 처형 7주 후에 한 120명 정도의 신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는데 갑자기 온몸을 휘감는 강렬한 영적 체험을 하게 되죠. 네, 기록에 따르면 세찬 바람 소리가 들리고 불의 혀 같은 것들이 보였다고 하는데 중요한 건 그 체험 이후의 변화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을 떨치고 거리로 뛰쳐나가요. 그리고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유대인 순례자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여러 언어로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이 기이한 현상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을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를 3번이나 부인했던 제작 베드로가 군중 앞에 나서서 담대하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네, 바로 거기서 베드로의 설교 내용이 아주 흥미롭죠. 그는 이 현상의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라 구약의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라고 설명합니다. 아, 구약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중심에 바로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예수가 있다고 선포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셔서 주와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이 선포가 핵심이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난 실패한 메시아가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 이김으로써 진짜 메시아임이 증명되었다. 이런 논리군요. 바로 그거죠. 기록을 보면 이 설교 한 번에 무려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이 운동에 합류했다고 하니 그날의 분위기가 얼마나 폭발적이었을지 짐작이 갑니다. 바로 이 순간 부활에 대한 확신과 성령 체험이라는 이전에 없던 강력한 세포도주가 만들어진 셈입니다. 그런데 이 세포도주가 처음부터 새로운 그릇에 담긴 건 아니었군요. 처음 모인 수천 명의 신자들은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도 않았고 여전히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성전에서 기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유대교 내의 새로운 개혁운동처럼 보였을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그 길, 더 웨이를 따르는 사람들이라고 불렀죠. 하지만 공동체가 급격히 커지면서 내부에서부터 예상치 못한 긴장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문화적 갈등이었어요. 아, 그 팔레스타인 토박이인 히브리파 유대인 신자들하고 로마 제국 각지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 신자들 사이의 갈등 말씀이시죠? 좀 더 개방적인 사고를 가졌거든요. 언어도 헬라어를 주로 썼고요. 그런데 공동체에서 매일 가난한 과부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는 구제 사업을 했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자꾸만 명단에서 누락된다는 불만이 터져 나온 겁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소수 그룹이 차별받고 있다는 아주 민감한 문제였겠네요. 그렇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아주 지혜로운 결정을 내립니다. 구제와 행정 업무를 전담할 7명의 리더, 그러니까 집사를 뽑기로 한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 7명 모두가 소수 그룹이었던 헬라파 출신 리더들이었어요. 아, 정말요? 네. 그중 한 명이 바로 앞서 이야기했던 스데반이었고요. 와, 이 지점이 정말 역사의 아이러니를 보여주는 대목이네요. 공동체 내부의 문화 갈등을 봉합하려고 세운 인물이 역설적으로 공동체 외부, 그러니까 유대교 전체와의 거대한 신학적 갈등을 터뜨리는 뇌관이 되어버렸으니까요. 바로 그겁니다. 헌 부대가 이 새로운 공동체의 폭발적인 에너지와 다양성을 더 이상 온전히 품을 수 없다는 사실이 내부에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스데반의 죽음은 결국 기독교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로 이어졌고 그 박해의 선봉에 섰던 인물이 바로 사울이라는 이름의 젊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박해가 의도치 않게 운동의 불씨를 꺼트린 게 아니라 오히려 바람을 불어서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이 참 흥미롭습니다. 그야말로 역사의 역사죠. 박해를 피해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은 주로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신자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지만 이 헬라파 신자들은 사마리아, 시리아의 다마스쿠스, 안디옥 같은 이방 도시들로 흩어져서 그곳 사람들에게도 예수를 전하기 시작했거든요. 아, 그러니까 박해가 이 운동을 예루살렘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강제로 밀어내서 최초의 선교 운동을 촉발시킨 셈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드라마틱한 반전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일어나죠. 네, 바로 그 장면. 신자들을 체포하려고 살기등등하게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박해의 주동자 사울이 그 길 위에서 부활한 예수를 만나는 강렬한 체험을 하고 180도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리니까요. 이건 정말 영화 같은 장면입니다. 그렇죠. 땅에 쓰러져서 눈이 멀고 하늘에서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런 음성을 듣는 체험. 그 순간 사울은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스데반이 옳았다는 걸 온몸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는 평생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고 발버둥 쳤던 사람이었거든요. 네, 아주 열심히 했던 바리새인이었죠. 그런데 그 체험을 통해 인간의 노력, 즉 율법 준수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오직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짊어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 완전히 새로운 신학적 패러다임을 얻게 되는 거죠. 운동의 가장 강력한 적이 하룻밤 사이에 가장 유능하고 열정적인 옹호자로 뒤바뀌는 순간이네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바울로 바뀌면서 기독교의 역사는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이제 운동의 중심 무대는 보수적이고 민족적인 예루살렘에서 다인종, 다문화가 공존하는 국제 대도시 시리아의 안디옥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당시 안디옥은 로마, 알렉산드리아에 이어서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였죠. 바로 이곳에서 예수의 추종자들은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됩니다. 처음에는 약간 그리스도에게 미친 자들 이런 조롱 섞인 별명이었다고 하죠. 네, 하지만 그들은 기꺼이 그 이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에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근본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공식적으로 제기됩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전부 지켜야 하는가? 예루살렘에 있던 보수적인 신자들은 당연히 그렇다고 주장했겠군요. 예수를 믿는 건 좋지만 그래도 유대인이 되는 절차를 거쳐야만 완전한 신자가 될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이었겠죠. 맞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은 여전히 유대교의 연장선상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바울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회심 체험을 바탕으로 강하게 주장했죠. 구원은 율법을 지키는 행위의 대가로 얻는 게 아니다. 자격 없는 인간에게 거저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물, 즉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네, 그래서 할례나 율법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유대교의 뿌리를 완전히 끊어내는 혁명적인 주장이었네요. 아브라함 이후 수천 년간 이어져 온 할례와 율법이라는 정체성의 핵심을 부정하는 셈이니까요. 그래서 엄청난 논쟁과 갈등이 벌어졌죠. 하지만 바울은 이 메시지를 전파하기에 최적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유대교의 심장부에서 교육받았고 헬라 철학과 문화에 능통했으며 동시에 어디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로마 시민권까지 가졌으니까요. 유대, 헬라, 로마 이 세 개의 세계에 모두 발을 딛고 서 있는 사람이었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 덕분에 제국 전역을 누비면서 이방인들을 위한 교회를 세울 수 있었죠. 드디어 새 포도주를 담을 완전히 새로운 부대가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로마 제국 전역에서 새로운 교회를 세우면서 활동하는 동안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교회는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 안에서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었군요. 예수의 친동생인 야고보가 지도자였는데 그는 율법을 아주 철저히 지키는 경건한 유대인으로 존경받았다고 하죠. 네. 하지만 그 위태로운 공존도 곧 끝을 맞이합니다. 기원 후 60년, 로마의 압제에 시달리던 유대인들이 마침내 대대적인 독립전쟁을 일으키면서 모든 상황이 급변합니다. 유대의 전쟁이군요. 이 전쟁이 어떻게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나요? 자료에 따르면 전쟁이 발발하자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은 도시를 떠나 피신하라는 신적인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도시를 빠져나갔죠. 민족의 운명이 걸린 성전에서 등을 돌린 거네요. 그렇죠. 이 행동은 다른 유대인들의 눈에는 용납할 수 없는 배신으로 비쳤습니다. 이 사건으로 기독교인들은 유대민족 공동체에서 완전히 신뢰를 잃게 됩니다. 4년간의 처절한 전쟁 끝에 결국 기원 후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도시 전체와 함께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죠. 단순히 건물이 무너진 게 아니라 한민족의 종교적, 정신적 구심점이 통째로 사라져버린 거대한 비극이었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전쟁 후 잿더미 위에서 유대교를 재건해야 했던 랍비들은 민족의 배신자였던 나사렛 이단을 회당에서 완전히 축출하기로 공식적으로 결의합니다. 이제 회당에서는 예수를 메시아로 고백하는 게 금지되었다는 거군요. 유대인으로 남으려면 더 이상 기독교인이 될 수 없게 된 거네요. 바로 그거죠.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 유대교의 틀 안에 머물 이유가 완전히 사라졌고요. 그들이 존중했던 성전마저 사라져버렸으니까요. 양쪽 모두에게 더 이상 돌아갈 다리가 없어진 셈이네요. 네, 헌 포도주 부대가 수선할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 나버린 겁니다. 예루살렘의 멸망과 함께 사실상 사도시대는 막을 내리고 기독교는 유대교와 완전히 분리된 독자적인 길을 걷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의 작은 유대 분파가 세계 종교로 나아가는 그 길고 복잡했던 결별의 과정을 따라와 봤습니다. 돌아보면 이건 정말 어느 한순간의 결정이 아니었네요. 스데반의 신학적 도전이라는 첫 균열에서 시작해서 네, 오순절의 영적 체험이라는 새 에너지의 폭발, 박해라는 역설적인 확상의 계기, 그리고 바울이라는 천재적인 사상가의 등장,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격변까지 이 모든 것이 맞물려 돌아간 결과였군요. 결국 새 포도주, 그러니까 부활한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새로운 생명과 사상은 헌 부대, 즉 민족, 율법, 성전 중심의 기존 유대교 체제에 더는 담길 수가 없었던 거군요. 그렇죠. 새로운 메시지는 필연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공동체, 즉 인종과 율법의 경계를 넘어선 새 부대를 요구했던 겁니다. 오늘 자료들은 기독교와 유대교의 분리라는 역사적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 이야기를 따라오다 보니 아주 흥미로운 질문 하나가 남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평생을 바쳐 씨름했던 그 율법과 은혜 사이의 긴장 말입니다. 아, 네. 아주 중요한 지점이죠. 어떤 규칙과 노력을 통해서 스스로의 가치를 증명하고 기준에 도달하려는 태도, 이걸 율법적 태도라고 부를 수 있겠죠. 반면에 자격 없는 이에게 거저 주어지는 무조건적인 수용과 자비를 강조하는 것이 은혜의 태도일 거고요. 이 두 가지 사이의 갈등은 2000년 전의 신학 논쟁에만 머무는 것 같지가 않아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도 깊숙이 들어와 있는 문제죠. 맞아요. 직장에서 성과로 모든 것을 평가하려는 문화, 교육에서 정해진 답과 기준으로 학생들을 줄 세우려는 방식, 심지어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도 끊임없이 이만하면 괜찮은가라며 채찍질하는 모습 속에도 이 긴장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율법과 은혜는 각각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리고 그 둘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아가고 계신지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